우리 지난해 12월 3일 날 있었던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로 우리 온 국민들이 큰 충격과 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123일 만에 또 국회에서 탄핵의 사건에 우리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우리 대통령이 파면되어지는 그런 일이 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각각의 이제 이 종교계들은 이 탄핵 인용에 대하여서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표현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또 교회 총연합회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 깊은 성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자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전문 이렇게 종교인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역사 속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근본 이러한 정치적인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각 종파가 또 종교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제 존중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통합하고 또 함께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만나면서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난 이 탄핵 전국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는 9%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00%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은 9%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20% 혹은 또 15% 이렇게 인구에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위치는 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생각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우리가 상식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법치와 불법이 같이 충돌할 때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모두가 생각하는 법치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지지를 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의 빛과 어둠, 참과 거짓이 충돌할 때 마땅히 서야 되는 참회 혹은 빛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알려진 말처럼 사실 참과 거짓이 충돌하고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할 때, 법치와 불법이 충돌할 때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곳에 서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그 모든 결론을 맞추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 상처되어 있는 마음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가 통합을 말하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을 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맞게 또 시간에 맞게 행동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들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와 또 신앙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저들이 우리에게 비치고 소망이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담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더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이 사사기 시대가 아주 평온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기 편안하며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영적 어둠의 시대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야지만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부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제일 처음을 시작하고 이제 사실상 사무엘 전 마지막 사사와 같은 존재가 삼손의 시대예요. 우리는 계속 여러 사사들을 보면서 그 사사들의 행적과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의 시대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삼손은 보이는데 삼손을 지지하는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다 얘기를 했었죠. 입다는 이사갈 지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될 때 그 이사갈 지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므낫세 그 지파와 길르앗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어져서 승리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사사지만 함께 싸울 때에 위에 있었던 납달리 또 스불론 지파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저항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와 있던 그 사사 또 온니엘도 유다 지파였죠. 여러분,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이 혼자 그 적을 물리쳤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가 속한 지파라든지 옆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싸울 때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미디안과 싸우는 그 적과 많은 숫자가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사들은 여러 공동체의 지원과 함께 그 시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이 이 사사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대단합니다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속해 있는 지파가 뭐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단지파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모여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피신을 했는데 에담 바위라고 하는 근처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문제는 그 근처가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혹시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또 끝에 자락에 또 옆에 베냐민 지파도 있고 저쪽에 그 해변가 정도의 단 지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사, 아스글론 쭉 있는 이 블레셋이 해변가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삼손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어디를 잡으러 왔냐면 에단 바위 근처에 숨어 있으니까 거기 유다 근처에 유다 지역이 있는 근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다 민족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줬더라.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예. 그런 본문인지 혹시 아까 이해했습니까? 예. 읽기는 읽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이 우리 다음번에 한 번 더 보면 끝날 얘기지만 삼손이 죽을 때까지 삼손은 있으나 삼손과 함께 싸운 동역자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에단 바위에 이렇게 피신하게 된 이 15장 앞에 부분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삼손이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딥나라고 하는 여인에 갔는데 거기서 결혼잔치에 벌렸다가 수수께끼를 냈죠. 그런데 부인이 그만 알려주는 바람에 30명한테 다 수수께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겉옷이나 속옷이나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부인 때문에 못해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냥 결혼식 마치지 않고 도망을 왔는지 하여튼 쫓아나와서 그거 배상해주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다시 이제 분이 풀렸는지 그 장인의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부인 다시 이제 이렇게 신방 차리려고 갔는데 웬걸 그 부인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장인한테 물어봤더니 장인이 네가 그냥 화나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부인을 줘버렸어. 근데 얘 동생이 더 예뻐. 동생하고 그냥 결혼해. 이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서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횃불 달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300마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곡식 다 이제 추수할 때쯤에 막 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곡식이니 포도나무니 감나무 다 불바다 된 거죠. 예. 요즘 우리 한국에게 산불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피해도 입었는데 이 가장 좋은 추수 때에 완전히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삼손이 왜 저렇게 미쳤나? 알아보니까 여차여차해서 해서 그 장인이 이랬대요. 그래?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데도 그 블레셋 사람, 그 삼손의 장인하고 그 집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삼손이 그 얘기 또 들었죠? 그리고 다음에 오늘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일을 쫙 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 또 싸워서 죽인 겁니다. 블레셋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망친 게 지금 에단 바위에 도망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다고 블레셋이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전병력 다 모여 해가지고 지금 삼손 잡으러 왔는데 삼손이 유다 지파 근처 바위 틈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탁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지파야 있으니까 거기를 쫙 가가지고 왔어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너희 어찌해서 올라왔냐? 왜 우리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한마디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 게겠죠. 자,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갔어요. 삼손 어디 있는 근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만납니다. 삼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어땠습니까? 12절에 그들이 또 말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아, 치지 않겠다. 다만 너를 결박해서 그들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손은 적과 싸우다가 지금 그래도 자기 동족들이 있는 유다, 단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에 와서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지파를 갖다가 딱 싸우면서 하니까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는 3,000명이나 모아가지고 지금 블레셋에 피해서 와 있는 삼손한테 와서 야, 너 어쩐 일이야 하면서 결국에는 야, 너를 넘겨줘야 우리가 안전하겠어 하면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지금 넘겨주었더라. 이 얘기가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니 참 여러분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옛날 일제강점기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죠. 일본이 식민지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독립운동을 막 하시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숨어가지고. 근데 일본 막 그냥 경찰하고 순사들이 탁 해가지고 저한테 야, 이쪽 근처에 삼손, 저기 에스더곤에 숨은 거 내가 다 안다. 안 내놓으면 니네 집 다 죽어. 그럴 때 절대로 안 왔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왜 우리한테 와서 찾느냐고 발뺌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하고 가가지고 안 되겠어요. 당신이 가서 당신만 넘겨주면 우리 집은 다 괜찮고 아니 지금이요 이 서슬퍼런 일본 놈들이 다 다스리는 시대인데 우리까지 다 죽으면 어떡하겠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참나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고 원사님 그죠? 그런 목사는 그냥 믿지도 말고 그냥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지금. 참. 그 몇 명 데리고 왔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유다인들이 3,000명 데리고 왔어요. 누구 잡으려고? 자기네 동족인데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삼손을 갖다가 말 안 들으면은 힘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주려고. 참. 이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뭐 삼손 힘센 얘기만 알지만은 참 저도 이 본문 보면 이야 참 슬프다. 여러분 이 정도 삼손이 적을 치고 왔으면은 야 그래 여기 있는 유다가 지금 유다 백성이 몇 명 모였죠? 3,000명 모였죠. 3,000명. 야 저 블레셋 놈들이 아무리 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가 나가자. 지금 아무리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쟤네들이 다스리지만 이건 아니잖아 하고 일어났으면 좋을 뻔한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야 전에는 지도자도 없고 우리를 앞에 이끌어주는 사람도 안 보이던 시대 갔었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삼손이 있고 야 삼손이 앞장서서 뭔가 했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 여러분 그 삼손은 넘겨줘 버리고 많은 유다 공동체는 뭡니까?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보지 봐도 없는 삼손이 속해 있는 단지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제와 가족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같이 생사를 해주기 위해서 작은 공동체로 주신 게 가족이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여기 지파를 주신 것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같이 물리치면서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세워가라고 하면서 같이 불러가지고 땅을 배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파들이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신 분은 동일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도 동일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데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동일한데 그것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 편을 적에게 넘겨주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이 지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삼손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돛담배처럼 사실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남들이 다 옳게 살 때 옳게 사는 거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어둠의 길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인 거죠. 삼손이 굉장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을 혼자 걸어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혼자 서러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쪽에 또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가 또 삼손이 따로 놀고 서로 다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합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저는 첫째, 삼손한테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삼손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자기 혼자로 싸우는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독고다이가 일본 말인데 가서 우리 첩자처럼 자객처럼 싸우는 사람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HID 한국의 블랙 요원처럼 혼자 탁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삼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왜 단지파, 같은 지파인 단지파도 좀 가서 얘기도 하고 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같이 봐. 이런 설득과 협력의 과정이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하면서 한 가지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뭐 음식 하시는 분들 좀 그러죠. 몇십 년 음식 딱 해보는 분들은 남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아 막. 어떻게 협력을 하려는 게 더 피곤해. 자기가 A부터 Z까지 그냥 딱 해버리는 게 좋아. 이 집사님, 이 권사님한테 고춧가루 요만큼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뭐 실수가 많거든요. 그죠? 뭐 일을 해보면 그래요. 저는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쟤네들 데리고 뭐 일하는 게 더 귀찮아. 그래서 혼자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뛰어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뛰어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 거를 가끔 잊어버리게 되죠. 당신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당신이 꼭 함께 있어야 돼. 하고 그래야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 혼자만에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삼손. 뒤에 나오지만 혼자는 1000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그게 우리가 같이 있는 건 아닙니까? 혼자 어떻게 뭐 세상을 혼자 다 그건 아니죠. 홀로 잘 서 있어야 하나 나 혼자만의 모습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같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보다 지혜로운 분도 계시고 나보다 신앙의 어떤 믿음이나 지혜도 많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강한 분도 약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아마 삼손은 자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간 게 아닌가. 차라리 약했다고 하면 나는 나시린이지만 내 힘이 부족하니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도와줘야 돼.
나는 이건 막 같지만 내가 부족하잖아. 도와주면 좋겠어. 이랬다고 하면 단지파 중에서도 용맹한 사람 최소한 100명, 200명은 같이 이 삼손의 팀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삼손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왜 공동체인 유다 지파는 정말 이렇게 같은 민족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쟤는 단지파잖아. 우린 유다지파고. 본래 계열이 틀려. 유다지파는 좀 높고 단지파는 좀 후졌잖아. 그죠? 지파 중에서도 단지파는 좀 거의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끝에서 끝. 그런 지파로서의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었나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미 오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모르냐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지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는 민족으로 이 땅에 왔는데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힘 있어 보이는 블레셋의 힘만 두려운 그런 존재가 바로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저항의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블레셋을 통치했는데 야 이제는 안 돼. 블레셋 편에 서야 돼. 그런 게 대세야 라고 됐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춘원 이광수 씨 같은 글을 잘 쓰던 분도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일본에 적극 협조해야 돼. 이런 데서 단죄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독립이 될 줄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일본이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1등 국민은 아닌데도 2등 국민으로라도 우리를 대우해 주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지식인의 변절이 나온 것이겠죠. 아마도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 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저항의식과 또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그리고 이 현실에 우리만이 안전하다고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각각의 지파들이 주었던 이 땅에 처음 왔었던 그 길갈에서 언약을 맺고 실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배분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그 처음 시작을 다 잊어버리고 나만 살면 돼, 우리만 안전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데 지금 삼손을 내어준 것에서 지금 안전한지 모르지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섰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꿈과 비전을 회복하면서 깨쳐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나? 왜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셨는가? 그 근본된 꿈과 그 근본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각각의 욕심과 안주함에 서로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적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까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약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공동체는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현실을 만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국민 중에 좌가 있고 국민 중에 우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 대한인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처럼 대한사람, 대한의로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 안에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삼손을 버렸지만 성경에 누가 그를 구원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에 잡혀가는 삼손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 적들이 소리치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을 묶고 있는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삼손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삼손에게 줬던 새 나귀 뼈를 가지고 그들을 1000명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그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가 혹시 사람들을 또 나눠놓고 또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이 삼손을 이끄셔서 그 사명에 다할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여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를 적에게까지 내어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이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면서 성령의 역사에 인도받는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서로를 붙잡아 주어서 그 시대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이끄심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늘 우리는 약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삼손을 결박했던 그 모든 밧줄을 풀어버리시고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는 거짓된 생각과 죄와 허물과 악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치며 성령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사순절을 계속하여 보내며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의 깃 마음에 받들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쓰신 몸된 교회와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